지난 며칠간 대림절과 성탄절 본문으로 38장 후반부와 39장을 건너뛰고 욥기 40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눈과 우박에 대해 광명과 동풍의 길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것들을 만드시고 통제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혼돈에게 삼켜졌고 그래서 질서가 없다고 한 욥의 주장이 공허한 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욥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단했지만 하나님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하늘의 별들을 묶기도 하시고 풀기도 하심으로 별들의 움직임을 제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질서를 정하시고 그를 통해 땅을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밝히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삶의 공간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을 차례대로 언급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욥의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과 냉정함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동물까지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주장대로 하나님은 세상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동물들을 언급하시며 이것들을 창조하시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나귀와 들소, 타조와 군마,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언급된 동물들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이 사냥하던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마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물들이고 인간의 삶에 어떤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동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높은 산과 광야에 거주하는 동물들까지도 친히 먹이시고 돌보시고 이들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문명을 비웃으며 사람의 통제를 거부하는 동물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돌보시고 친히 동물의 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이 세상을 인간 중심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은 사람의 기준에 의해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욥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불만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세상에는 욥의 지혜와 인식을 초월하는 공간과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모르는 세상 나름의 질서와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욥이 세상을 넓게 볼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과거에는 몰랐던 것들을 너무도 빠르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이 변해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또한 느끼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무분별하게 사용한 지구 자원이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우리가 잘못 이용한 자연의 역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욥은 고난 앞에서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욥의 희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셨고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처음에 그를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던 것은 대조적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재앙이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라고만 생각했고 자신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의 이런 생각은 인간의 짧은 생각임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불합리하고 불의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욥은 알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설계하신 커다란 질서 중에 아주 일부분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는커녕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 살아가는 이웃의 입장조차 헤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늘 불평 가운데 살아가기 쉬울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문제 앞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청만 하지 정작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데 대한 신뢰와 확신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더더욱 성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욥의 경우처럼 때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욥은 자신이 비천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나름대로 생각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깊은 능력과 영광을 깨닫고 나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영광과 자신의 비천함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해야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도록 입을 가릴 뿐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에 어떠한 의의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욥이 갑자기 임한 재앙으로 인하여 의문을 가지고 억울함을 토로했던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어쩌면 욥은 이전에 내뱉은 말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 처지가 억울하고 원통하여 불평을 내뱉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손으로 입을 막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써 그분의 섭리에 의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진리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커다란 재앙과 고난이 계속되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런저런 말을 해주는 것보다 그와 함께 슬퍼하고 고통을 나누는 것이 참 지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숙한 신앙으로 기준을 정하고 판단하지 말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도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